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죠.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남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0절과 6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배고픈 무리는 다시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떡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떡만 바라는 이들에게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떡을 주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의 의미를 깨달아서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다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무리뿐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 중에 여럿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식인종 취급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예수님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다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실족할 것을 아시고 이들을 깨닫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기 전인 상황입니다.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을 식인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12살 때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아기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부모들은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경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며 어머니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런 말을 하는 어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때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올 겁니다. 요즘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을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웬 11조를 걷어들이느냐, 교회가 무슨 헌금이 그렇게 많으냐, 교회가 왜 그렇게 전도에 열을 내느냐, 자기들만 믿지 왜 전도하느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말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이 성숙한다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도 시간이 흐르거나 신앙이 성장하면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계속해서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떡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다르니 무리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떡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들은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멘 했을 것이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떡은 주시지 않고 내가 바로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들은 수군거렸던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자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만에 자식 한 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죠. 이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갈등이 생겼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얻고자 할 때 비로소 신앙적인 갈등을 그치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세상적인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초기 신앙생활 할 때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는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또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이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성공해서 믿음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현실에서 성공한 분들의 간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지만 그 다음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였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밀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을 알고 모든 것에서 자족할 줄 안다고 한 그 다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복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었다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꿈과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63절에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당 오른쪽에도 잘 붙어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동기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따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왜 갑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의사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낫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서 병원을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만큼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병원을 떠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던 것을 얻는다면 떠나갈 것이고 구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면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데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목적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만 구해야 합니다. 64절부터 6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주도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한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인간의 지혜로 성경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알려고 하다가 알지 못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교회 청년들이 있는 채팅방에 큐티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큐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큐티하자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3주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은 없고 그나마 그 올린 것을 읽는 사람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라도 한 명이라도 또 어느 날,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묵상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묵상만 보기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께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영생의 말씀만 주시자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12사도만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남은 12사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도 많은 제자가 떠나자 매우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떠나자 12제자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를 보며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다른 무리와 같이, 다른 제자와 같이 떠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68절과 69절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죠. 그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고기를 따르던 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니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총리로 삼아 주실 것이므로 따른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는 자가 예수님 곁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며 따랐고 끝까지 남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확신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먼저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체험하며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지금 떠나지 않고 남은 자 중에 마귀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롯 출신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 가서 예수님을 믿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는 계산이 분명하여 예수님 일행의 돈을 맞는 일도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독립국가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것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돈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도 가롯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도 있고 자기의 정욕도 있고 자기의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곁에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속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듯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도 세상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란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도 또 집에 있을 때에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서서 있을 때든지 아버지 강론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토론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건강도 또한 우리에게 행복도 그 모든 것도 다 더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더욱더 본질적인 것, 더욱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부자이지 못할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 나같이 가난한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병약한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 같은 자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는 무엇을 받았기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노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살았듯이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도록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영생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기초하여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험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아버지 건강도 다르고 아버지 우리가 나이대별로 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삶, 우리의 제한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복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급한지를 놓고 우리가 영생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못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보다 정말 이 영생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며 이것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또다시 다른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그것을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자 작정한 자들 아버지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을 때가 된 사람들 다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가족 봉사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가족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누구를 보든지 이 샘물교회 오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라도 교회에 잘 등록하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심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만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튼튼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5년도에는 정말 이 기도와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더욱더 든든히 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명절에 있을 때에는 불신 가족들과 친척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 먼저 사랑받은 자, 또한 먼저 생명의 말씀을 얻은 자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말과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